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의 부류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죄인 취급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과 식사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수군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논쟁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목자가 그 100마리의 많은 양 중에서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제가 9살 때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집에는 가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염소가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그 염소를 끌고 이제 들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풀이 많은 곳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고 그 고삐를 거기다 고정을 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놓고 저는 이제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거죠. 이게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다시 이 염소를 데리러 그곳으로 와서 집에 돌아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말뚝에 박아놨던 그 염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소가 있었는데 소에 받쳐서 죽은 것이죠. 저는 그날도 신나게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저는 염소 한 마리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10마리 정도가 아니라 100마리 되는 양을 돌보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목자가 없어진지 알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지 않지만, 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핸디캡을 가진 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어쩌면 질병에 자주 노출되어져서 목자의 관심을 한순간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리를 절게 되어서 또한 목자의 관심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그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져 있는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자가 취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99마리의 양 들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들도 여전히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출되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자, 이 양들이 목자 자신의 것이었다면, 만약 이 들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공격해서 손상을 입혔다면 아마 재산상의 손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양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일단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손해본 대로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 마리 양이 만약에 가치가 있었다, 그 양이 없으면 뭐 또 다른 양을 낳을 수 없다거나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종자를 갖고 있는 양이어서 그 양이 없으면 이제 뭐랄까요, 이 양을 더 불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양이었다 하면 아마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은 핸디캡을 가진 양이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던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건 그러한 모험, 자, 그 양을 찾기 위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목자는 어떻게 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갔을까? 아마 이 양을 잃어버린 다음에 금방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여러분이 금방 찾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고 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즐거울 만큼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목숨을 걸고 밤을 새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격과 큰 기쁨이 더해졌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그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그 찾아가는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성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잘 묘사해 두었는데, 자, 한쪽 손에는 이 절벽 낭떠러지를 의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가시덤불에 갇힌 그 양을 구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아슬한 순간이죠. 아슬아슬한 순간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목자는 그 낭떠러지로 그대로 떨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목자도 역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목자는 이 아무 가치 없는, 그야말로 목자에게나 주인에게 아무 무의미한 이러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목자는 그야말로 그 양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고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죠.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목자 양을 치는 일이 아주 주업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상식적으로 행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한두 마리의 양은 얼마든지 잃어버려서 이것이 보통 일상사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재산이면 남아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아무 가치 없는 바로 이 양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건져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자, 한번 이웃을 불러서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려고 하십시오. 작은 금액 갖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그보다 더 이상의 많은 값을 지불해야 아마 이 잔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성대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설교의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으면 정성과 시간과 그리고 돈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그리고 재정과 심지어 생명까지 건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낭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로 7절까지 등장하는 이 목자는 바로 아무 가치 없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바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늘 목자에게 근심거리만 되는 이 무익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스리며 하나님께 무익한 죄인, 바로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따져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
저 동북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가치를 따져보고 선교를 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우리 교회는 바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브라이언 또 신미란 선교사님을 또 감비아에 파송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그 나라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죠.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웃들 보면, 특별히 우리 문경 땅을 보면 지금 길거리에 걸어가는 10명 중에 8, 9명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굳이 낯선 땅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선교사님도 똑같은 고백들을 하십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닌가. 굳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담감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 선교 소식란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상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선교 소식란을 통해서 전해지는 선교지의 상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진행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십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 보시면 이 간접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빚을 내서라도 또 시간을 내서 매년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10수년을 이 일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위치에만 있지 마시고 시간을 내시고 또 재정을 들여서 한 번쯤은 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